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절망의 끝에서 시작되는 생명의 기적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은 참 문제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문제는 우리에게 다가오죠. 크고 작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또 고난으로 인해 가지고 마음이 떨리기도 하고, 때로는 고민스럽기도 하고, 또 괴롭기도 하고, 낙심되고 절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그 작은 찻잔 같은 종지에 담겨있는 소금물은 짜지만 동일한 양의 소금을 강물에 뿌리면 맹물이 되고 짠맛이라고는 전혀 느낄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소금을요 종재기에 담으면 그건 짠맛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같은 양의 그 소금을 강물에다가 그걸 뿌리면 짠맛은 전혀 느낄 수 없어요. 맹탕이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을 내가 품고 있으면 그 짠맛으로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강같이 넓으신 그 주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면 여러분,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문제는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왕의 신하가 사경을 헤매는 그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아들이 이제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치료받는 이 기적의 사건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이 신하는요 갈릴리 베레아 지역에 있는 이 분봉왕이었던 그 헤롯 안티파스의 그 아주 고위 관직에 있는 아주 높은 그런 관직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관직에, 높은 관직에 있으니까 권력도 있고 돈도 있으니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마 최고의 의사들을 찾아다니고, 그리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차도가 있지 않고 아이가 죽어가는 상황에 놓여져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지경이 된 겁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로써 포도주를 만들으셨다 하는 이제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들었던 이 고위 관리직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 앞에 체문도 자존심도 다 던지고 예수님 앞에 달려갑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은요 그냥 이름 없는 목수였어요. 목수.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 이방인의 목수에게 달려가서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람이 어떻게 보는지 이런 걸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자식이 죽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자존심이고 체면이고 다 던지고 예수님 앞에 달려나갔던 것이죠. 여러분, 만일에 왕의 신하에게 아들의 질병이라고 하는 고통이 없었다면 그럼 예수님께 달려나갔을까요? 이 고위 관리직에 있는 이 사람이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아마 예수님을 찾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아들이 죽음의 상황이 놓여지게 되자 예수님 앞에 달려나가서 도움을 간구했던 것이죠. 여러분, 인간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절망은 하나님을 찾는 계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그겁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찾고 의지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는 절망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아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치료와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실 병치료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을 만나고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게 큰 복인 거예요. 인간은요 절망의 끝자락에 서게 될 때 비로소 자신의 계급과 권력, 재물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이 권력이 있고 재물이 있고 지위가 있으면요 신앙적으로 이게 하나님 앞에 나오질 않습니다. 삶에 큰 위기와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그때서야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달려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과 시련에는 하나님의 뜻과 복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시련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복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바닷속에 여러분 진주 조개를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껍데기 안에 모래알이라든지 이물질이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스스로를 자기가 보호하기 위해서 진주충이라고 하는 물질이 겹겹이 그거를 싸기 시작합니다. 모래알이 들어가니까 얼마나 껄끄럽고 얼마나 이게 불편하고 아프고 쓰리고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진주충이라고 하는 것을, 그 물질을 자꾸 그것을 이제 내보내가지고 그거를 싸는 거예요. 그래서 수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 그 상처가 영롱한 진주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진주에게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이 진주 조개에게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진주가 만들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올 때 그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이 아프고 힘들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의 진주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아프리카에 보면요, 앙고라 기린이라고 있습니다. 앙고라 기린. 그런데 이 앙고라 기린이 새끼를 낳으면 새끼를 뒷발로 찬다는 거예요. 새끼가 일어나려고 하면 뒷발로 차버린다는 거예요. 아주 냉혹하기 짝이 없죠. 일반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야, 무슨 뭐 저런 어미가 다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새끼가 넘어져 가지고 사력을 다해서 일어납니다. 사력을 다해서 일어나면 다시 또 뒷발로 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끼가 또 넘어집니다. 일어나면 또 차고, 일어나면 또 차고, 계속해서 차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 이 과정을 통해서 이 갓 태어난 이 새끼가 금세 걷고 뛰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빨리 걷고 일어서고 뛰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최대한 빨리 서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야생 포식자들에게 먹잇감이 돼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어미는 매몰차지만 새끼를 발로 찰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넘어졌다가 일어나고 넘어졌다 일어나면서 금세 일어나서 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고난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더 믿음이 성장이 되어지고 더 강인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시련에는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그것은 인생을 실패에 만드는 독이 되는 거예요. 독이 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그냥 독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지만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훌륭하고 위대한 인생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는 문제와 어려움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긍정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특히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께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기도로서 의지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문제가 있는 분이 있습니까? 마음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사업의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과 그 다음에 많은 역사 속에 보면 이런 고난 속에서 훌륭한 인물로 변화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누굽니까?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그 형들에게 시기를 받아서 미디안 그 상인들에게 종으로 팔렸습니다. 인신매매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노예 생활했죠. 그리고 또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겸손을 배워서 나중에 가서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는 40세에 살인을 저지르고 광야로 도망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냈습니다. 광야에서 양이나 치면서 40년을 지나고 나서 그는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질 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다윗도 보십시오. 다윗도 사울 왕에 쫓겨서 10년을 도망자 신세로 지낸 거예요. 10년을. 그런 이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져서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훌륭하게 만드는 재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어지고,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삶의 방향이 교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던 사람이 고난을 통해서 삶의 방향이 교정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더 축복을 받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을 것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피할 길도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하시고 여러분을 돕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항상 잊지 않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문제 가운데 왜 절망합니까? 왜 낙심합니까? 의지할 것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힘과 자기의 지혜로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도움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도움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시편 기자는 엉뚱한 곳에 찾아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가운데서 낙심하는 자들을 위해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편 42편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요, 여러분, 실망하지 않습니다. 낭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에 환경의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 어려움 속에서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예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왕의 신하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자신의 자식이, 아들이 죽음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아들이 치료되어지고 가족이 구원받게 됐으니, 여러분,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왕의 신하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하의 절망은요, 오히려 축복이 된 거예요. 고난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붙들면 여러분,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의 신앙은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세워지는 신앙. 오늘 이 신하가 예수님께 나가서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당황스럽게 아주 꾸짖듯이 책망하듯이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8절에 말씀해 보십시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꼭 표적을 보여줘야만 믿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그게 옳지 못하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 자리에 있는 신하를 비롯해서 그리고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과 갈릴리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냐면 표적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표적주의 신앙. 표적주의 신앙이 뭐냐면 표적이 있어야 믿고 기적이 있어야 믿고 뭔가 특별한 역사에 있어야지만 믿는 그런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과 기적이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지식으로만 믿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형식적으로 종교적인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인 신앙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는 것 참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앙은 어떤 현상이나 표적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세워지는 신앙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번째 행하셨던 기적이 뭐죠?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기적을 행하신 사건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인데,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가는 가운데서 살려준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의 공통적인 그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기적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기적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됐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고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 왕의 신하도 이 기적을 통해서 이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즉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즉시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 기적이나 표적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처음 교회에 나올 때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응답을 경험하게 되면,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져서 도움이 되는 것은 맞지만, 여러분, 그러나 더 중요하고 더 좋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더 귀한 게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세워지는 신앙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길이에요. 진리고 생명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나가면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표적과 기적만을 추구하는 모습은요,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스 신화송에 보면 여러분 오디세우스라는 그 신화를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 오디세우스가 이제 귀향을 합니다. 이제 배를 타고 돌아가는데, 그런데 아름다운 노래소리로 이 뱃사람을 그 홀려서 죽음으로 이끄는 이 세이렌 섬을 지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세이렌 섬을 지나갈 때 어떻게 하냐면 그 선원들에게 귀에다가 밀랍으로 귀를 막게 하고, 자신은 귀를 밀랍으로 막지는 않았지만 자기가 한번 소리를 들어보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밧줄로 그 돛대에다가 자신의 몸을 꽁꽁 묶고 거기 그를 지나갑니다. 그렇게 한 것은 뭐냐면 이 선원들이 거기에서 홀리는 그 소리에 의해서 혹시라도 죽음을 맞이하게 될까 밀랍으로 귀를 막고, 또 자신은 돛대에다가 꽁꽁 묶어서 항로를 향해서 똑바로 이렇게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화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인데, 저는 이 신화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표적과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이렌의 노래처럼 순간 우리를 매혹시킬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배를 이끌어야 할 것은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현상, 어떤 기적, 이적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신앙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 서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요, 그냥 어느 기도원에서 뭐 병자가 치료됐다, 기적이 일어났다 하면 짐보따리 샀고 거기를 찾아갑니다. 어느 집회에 뭐 역사가 일어났다 막 그러면 그 집회를 쫓아서 여기저기 막 쫓아다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없어요. 교회도 이런 분들은 자주 옮겨 다닙니다. 왜냐하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듣다 보면 처음에는 새롭지만 듣다 보면 그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아니에요? 처음에 들으면 와, 은혜롭다, 와, 대단하다, 뭐 새로운 것 같다 이렇게 듣지만, 그러나 계속 듣다 보면요, 말씀은 여러분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회를 옮기고 나서 어디가 좋다고 해서 가서 보면 와, 좋은 것 같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뭐 그 말씀이 그 말씀인 것 같아 또 옮깁니다. 그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기가 얇은 신앙, 호기심을 따라서 기웃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신천지 같은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에 의해서 움직이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꿈에 뭘 봤다고 그러는데 뭘 봅니까? 보기는 자기가 보고 싶은 걸 상상해서 꿈꾸는 거고, 자기가 두렵고 무서우니까 그게 꿈에 나타나기도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요, 뭐 누가 예언을 해준다 그러면 그 예언을 듣기 위해서 뭐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들으면 뭐합니까? 좋은 거 들으면 뭐 기분이 잠깐 좋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사람이 안일해질 수도 있고요. 또 그리고 나쁜 소리 들으면 그걸로 인해서 막 염려되고 불안해서 좋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를 쫓아다니는 신앙을 가지게 되면 신앙이 건강할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서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새로운 거 가르쳐준다, 다 이단인 거예요. 잘못된 거 가르쳐준다. 성경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변함없는 말씀의 뿌리를 두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붙들고 인도를 받는 신앙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표적이나 기적은요, 일시적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는 진리인 거예요. 표적과 기적은 일시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는 진리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원리를 따라서 삶을 살게 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말씀 안에 서 있을 때 여러분, 거짓과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능력이 주어지게 되어지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 때 여러분,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잘못된 생각이 온전한 생각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직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주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도 밥을 먹어야 육체가 건강해지잖아요. 말씀을 먹지 않으면 허약 체질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부지런히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집에서 매일매일 읽어야 되고, 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수요 예배, 또 주일 예배, 금요 예배, 정말 더 좋은 신앙은 새벽 예배 매일매일 나와서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말씀을 듣다 보면 영의 귀가 열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늘 듣고 읽고 묵상하고 말씀 안에 세워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이 주는 또 한 가지의 교훈은 뭐냐면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믿고 의지하자.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요, 시간을 초월합니다. 공간을 초월하는 권세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세를 모르기도 하지만 잘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권세를 잘 모르고 믿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뭘 보서 아느냐? 기도하지 않는 것을 보면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삶의 저주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께 나오게 되어져 있죠. 예수님께 기도하게 되어져 있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삶,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냉장고가 있습니다. 냉장고에 여름에 냉장고 문을 딱 열면 그 안에 시원한 물이 있다고 그거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목마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냉장고에 가서 문 열고 물 먹겠죠. 그런데 냉장고가 뭔지도 모르고 냉장고 안에 시원한 물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은 냉장고의 문을 열고 물을 먹겠습니까? 안 먹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영혼이 잘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는다면 예수님 앞에 나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신앙은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이 달려간 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께 달려간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급하게 요청을 합니다. 49절의 말씀해 보세요.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고쳐주소서.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 신하와 동행하지 않습니다. 동행하지 않고는 5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신하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사실 여러분,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그냥 못 돌아갈 것 같아요. 여러분,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는 몇 킬로냐면 30킬로입니다. 30킬로. 직선거리로 30킬로예요. 실제적으로 걸어가려면 40킬로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뭐 도로가 닦여 있는 길도 아니고 평지도 아니라 산길입니다. 산길이에요. 그렇게 혼자 그냥 돌아가라고 하니 사실 인간적인 생각에는 못 갑니다. 예수님 같이 가십시오.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냥 꾸짖는 어투로서 아주 무뚝뚝하게 시큰둥하게 그렇게 그런 어조로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48절에 말씀해 보세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뭔가 꾸짖듯이 막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뭔가 좀 찜찜하고 기분과 감정에 썩 내키지 않는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집까지 돌아가려면 하룻밤을 가다가 어디서 묵고 와야 돼요. 이틀이나 걸려. 아이들은 지금 죽을 지경이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다급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냥 가겠습니까? 부모라면.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돌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와 이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신하가 믿고 돌아가다가 그 중간에서 집에서 오는 하인을 만나게 됩니다. 하인을 통해서 아들이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죠. 50절과 54절의 말씀,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신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가나에서 말씀해도 가버나움에 있는 아들은 치료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간혹 보면 우리 권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저랑 통화하다가 목사님 어디가 아파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전화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여기서 전화로 기도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권사님과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선포를 하거든요. 그런데 가끔 어떤 분이 뵙고 그런 말씀을 하셔요. 목사님, 그때 제가 어깨가 아팠는데 목사님이 전화로 기도를 해주셨는데 깨끗이 치료되어졌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그 권사님의 믿음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기도해도 저 멀리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작용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고 죽고 여러분 있고 없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첫 번째 기적이 뭐예요? 물을 포도주로 물을 어떻게 포도주로 만듭니까? 주님께서 그런 역사를 행하셨죠. 파도를 잠잠하게 만들기도 하시고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도 치료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그 딸도 살려내지 않았습니까? 그 나사로가 죽었는데 이미 몸이 썩어서 구더기가 피고 몸이 썩은 데가 나는데 그 나사로도 주님은 살려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께 달려나가세요. 주님께 나가서 부탁하시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못하실 것이 없으셔요. 여러분,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주님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도요, 미래의 문제도, 모든 것도 다 주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자주자주 주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수련회 어저께도 아이들 보면서 제가 머리 한 번씩 딱딱 얹고 다닙니다. 그게 왜 얹고 다니면 축복받아라, 축복받아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 아이가 아멘은 안 해도 저는 저의 손길을 통해서 축복이 흘러들어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머리에 손고 기도하세요. 지혜가 임할지어다, 집중력이 좋아질지어다. 우리 교회 중에 어느 성도 그 손주가 전에 계속 교회 들어와서 늘 기도를 해줬는데 애가 아주 산만했는데 지금은 아주 차분해졌어요. 여러분, 기도를 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저주는 물리치고 가난은 물리치고 귀신은 물리치고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잘 될지어다,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여러분이 명령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까? 왕의 신하처럼 여러분 예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절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에 시작되는 자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드시고 예수님의 권세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고 모든 문제를 선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와 고난, 여러분 시련은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권세를 의지하여서 여러분 생명의 기적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